2021년 1월 25일 유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오늘 하루도 이끌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는 눈을 더해주시며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1절로 2절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예화를 보면 사무엘이라는 미국에 사는 대학생 친구가 나옵니다. 그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서 거의 우울증에 걸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마지막 시험 전날에 그는 비가 멈춘 틈을 이용해서 도서관에서 자기 집으로 종종 걸어가는 중에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쉼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춰서서 물이 불어난 개울을 보고 있는데 개울 속의 바위가 평상시에는 물이 넘치지 않았는데 비가 많이 와서 완전히 물에 잠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사무엘 친구는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성경 구절이 떠올려졌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순간 사무엘 친구는 자신이 물에 잠긴 바위와 같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 순간에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이라는 이 대학생 친구는 어찌 보면 평범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마다 그 기말고사 그 바쁜 와중에 5분, 10분이 정말 아쉽게 느껴질 그때에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 친구는 신앙의 기본기가 아주 잘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가 신앙이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보통 신앙인들이랄지라도 다른 어떤 중독적인 것에 의지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흔한 예로 술이나 또는 컴퓨터 게임이나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약물, 대마초 이런 거, 방탕함. 그런데 이 사무엘 친구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쉼과 안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하지 않고 좀 이따 그의 걸음을 다리 위에서 멈추게 하셨고 물에 잠긴 그 개울의 바위를 보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이 바위와 같지 않다. 너를 둘러싼 주위의 그 스트레스와 또 내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너를 묻히게 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 친구는 영적으로 들었고 그 순간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으로 두려워하던 마음이 평강으로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사는 동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산다는 것은 곧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매시간 계속되지는 않겠지만 잊을만 하면 지나간 듯하면 또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눈을 뜨면 걱정거리가 떠오르고 하루 지나면 마음이 상한 일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외로움도 느껴지고 또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역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충분히 그 모든 스트레스와 어려움과 두려움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예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확 바꿔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아쉽게도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어린 믿음일 때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가끔 그렇게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연륜이 생기고 신앙의 믿음에 좀 생긴 신앙인들에게는 여러분도 경험하다시피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힘들어서 넘어질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또
정말 못하겠다고 포기하려 할 쯤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처음 기도 응답받은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봤는데 그 교회를 계속해서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22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세례받은 그 해에 이제 11월쯤 추울 때인데 교회 모임을 토요일 날 늦게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가는데 버스 막차가 끊어질 시간이었어요. 한 11시 50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막 달려가는데 정류장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처음 제가 기도를 해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막차 한 대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믿음이 좋아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급하니까 회수권 한 장밖에 없는 가난한 대학생이 택시 탄다는 것은 상상을 못하고 집에까지 2시간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간절하게 하나님 막차 한 대만 제발 하고 막 뛰어갔는데요. 저기 청량리 쪽에서 오는 막차가 제가 휘경동 그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렸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청량리에서 오는 568번 막차가 보이더라고요. 평소보다 10분 늦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막 뛰어가가지고 타고 나서 회수권을 딱 넣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제 신앙 인생에서 첫 번째 그 응급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때가 꽤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즉시 응답이 없어지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견디는 힘을 주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더듬어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도 빠져나갈 길을 뭐가 잘못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다루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장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환난 속에서만 굳건해집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들판으로 옮겨지면 오래 못 버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바람과 햇빛을 견디면서 구릿빛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자라서 성숙한 나무들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무엘 청년은 그날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붙잡아주며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배웠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믿음은 그 학업의 스트레스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라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안하고 안락한 삶입니까? 문제 없는 삶입니까?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식 잘 되고 집안이 잘 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가요? 결과적으로 신앙이 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다 그런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의 삶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오늘 우리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일이 잘 풀리든 계속 막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욕망을, 나의 욕심을 다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망함으로 이끌어가는 신앙일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함,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살 때에 신앙인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자행자지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성도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었다.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율례, 율법을 배우게 되었고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율법을 더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나의 삶에 어떤 거친 파도와 풍랑이 인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도우시며 나에게 평안을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내가 받는 고난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잘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조급한 성격일 수도 있고 습관적인 원망이나 불평하는 그런 말의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으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사건도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부드러운 바람, 따뜻한 햇살로 순항하지만 곧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폭풍이 일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우리의 인생 중에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삶에 닥치는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역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사건보다도 더 넓고 더 크고 더 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디딤돌로 삼아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오늘 하루도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